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무엘상 18장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에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다윗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대요? 많이, 엄청 사랑했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느 정도였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을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요. 급기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됐다. 평생에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 사실 이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뭘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다윗이 뭔가 잘할수록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험담하고 괴롭히고.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직장, 학교, 심지어 교회,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과 반대로 다윗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장은 그 두 사람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의 요나단이었어요.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 생명만큼 사랑했대. 그리고 뒤에 또 나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리고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자. 왕이 입는 옷을 입는 거죠. 근데 그 옷을 내어준 거예요. 전혀 어떠한 조건도 우리 둘 사이의 우정과 사랑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정말 한결같이 사랑해 준 사람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입장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 왕자였던 요나단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랑을 하죠.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는 사울의 사랑과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신실한 요나단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왜 두 사람은 이럴까? 사울은 왜 그랬고 요나단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질서예요. 사랑의 질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두 사람에는 사랑의 질서가 정립된 사람이 있고 사랑의 질서가 깨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요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면의 질서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 질서.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생각에 따라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 세계의 질서가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랑의 질서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이 학자는요,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하나가 향유예요. 향유. 이건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위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용입니다. 사용.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걸 사용이래요.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양이라고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요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굳게 붙어 있는 걸 향유라고 합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 적용하고 쓰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안에는 이 사랑의 질서가 잡혀야 돼요. 이게 혼동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감정이 잘못되고요, 생각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목처럼 Order in me, my love. 하나님, 제 안에 그 사랑의 질서가 바르게 잡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사울을 평가했어요. 그 책에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거스틴이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방식이죠. 전에 그가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거다. 자만으로 가득 찬 사울에게 하나님은 단지 소모품으로서 이용할 대상이었지 순종할 대상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다윗은 단지 음악적 재능과 용맹함 때문에 잠시 이용 가치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다윗의 매력과 인기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자 그는 불같은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힌 것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향유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왕이 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윗이 좋았죠. 16장에. 왜요? 음악을 연주하면 머리가 안 아프고 내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너무 좋았죠. 왜요? 다윗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 왕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 형제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잘것 없을 때도, 다윗이 잘 나갈 때도 한결같이 그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기가 있던 없던, 천한 목동이든 아니면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자든 그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면의 질서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질서가 잡힐 때 사랑에 빠지지도 않고,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공격당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왕이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목동, 그냥 저기 촌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갑자기 급 승진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막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 회사 갔더니 회사 사장님이 훌륭하다, 우리 인재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이러면 여러분,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멘탈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나를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괜찮았어요. 물론 좀 힘들었겠지만 그게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지 않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울의 사랑을 그냥 즐긴 거예요. 그게 전부이고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질서가 정확하게 잡히니까 힘들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뿌리째 흔들린다면 조용히 여러분의 내면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의 순서와 질서가 깨어져 있고 틀어져 있지 않은지, 그걸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배우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외모, 가진 경제력, 집안 배경, 이걸 통틀어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했다면 어느 순간 그게 깨지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나? 그게 향유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걸.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궁극적인 향유의 대상, 그 하나님, 그 질서가 잡힐 때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깨져버리니까 서로 막 공격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울을 보다가 저의 내면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지요. 이거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막 공격하고 있는 거.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요즘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 싫으세요? 하나님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부르기도 싫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사울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어요. 메시아가 왔다고.
근데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삶에 도움이 될 때는 사람들 앞에 나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 우리 하나님 최고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제목 들어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른 삶으로 마치 여러분의 생각했던 디자인했던 삶의 위협을 받을 때 사울처럼 공격하실 건가요? 오늘은 하나님, 제가 나의 유일한 사랑이 하나님 한 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사랑의 질서가 다시 잡힐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이 기도죠. Order in me my love.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사랑의 질서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좀 이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에 적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어땠습니까? 다윗은 정말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은 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어쨌든 신앙적 부분도 있겠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단 아니었을까?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친구, 자기 옷을 벗어서 내가 왕이 돼도 나를 지지해줄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의 인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훼손되지 않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친구의 개념이 뭘까? 여러분,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이게 단어를 그대로 쓰면은 가까운 건데 오랫도록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친구가 뭔지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전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우리 약점을 잡거나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알아주며 내적 신념을 따르는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준다. 그게 바로 친구다. 여러분,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막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나 오늘 진짜 대박이잖아 그럼 막 그러냐고 박쳐주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내면을 다져주는 사람,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곳에 믿음을 점점 확고히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흔들리려고 할 때 다져주는 사람 있어요? 그건 나이, 성별 상관없이 그는 친구입니다.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 한 사람이면 충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아니어도 한 사람만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막 포기하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의 내면에 있는 신앙을 다져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야, 도대체 니네 아버지 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래요. 너는 죽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내면을 다져주는 마틴 부버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래요.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 내면을 다져서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울을 벗어나서 도망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울과 멀리 떨어지는 게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직장 사표를 던지리라. 다음에는 어느 좋은 직장을 가게 될까? 하나님이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내가 진짜 이 가정 빨리 결혼해서 나가야지. 내가 이 가정과 환경, 내가 이 자녀, 부모, 이 공동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누구 때문에 목숨을 사냐? 사울의 아들로 인해서 다윗이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사울과 완전히 벗어나서 안녕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 미갈이 그를 살려줘요. 사울이 창을 던졌죠.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싹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장님이 와서 뭘 던졌는데 안 맞았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고. 사장님이 안 던지는 게 아니라 던지지만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심성수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전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 너무 부족한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성도님들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이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 예배팀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고요. 다윗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10년 동안 지키시고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